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줄넘기가 꼬여서 모든 세상의 것들이 괴로워하고 싫기만 한 오늘 우리와 같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엔 평안이 들어요.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없다고 생각하던, 소망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찾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구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에요. 응답하시는, 정말로 거절함이 없는 하나님의 100%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생깁니까? 마치 그 여자아이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같이 어려움 앞에서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찌 기쁨이 되느냐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구원이신 하나님 그 자신을 드러내는 응답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하박국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작은 여자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싫어지는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여자아이에게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살만하다는 근거가 줄넘기를 잘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줄넘기가 안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여자아이의 마음은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서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만할 수 없고 살만하지 못한 정말로 나쁜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오늘 그녀에게는 뭐가 중요했다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그리고 연습하면 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있으면 가능할 이 줄넘기 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 하였을 때, 인생에 소망이 없고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결국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의 생명의 유무가, 생존의 가능성이 다른 것에 있다라고 여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미 생명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혹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전문 용어로 좀비이신 분은 없잖아요. 없으시죠? 없어요. 죽었는데 살아계신 분, 죽은 상태로 지금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있는 존재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주셔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스스로 생명 끊기를 원하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생각을 해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부어 만든 우상은 응답할 수도 없고 도무지 생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포함한 이 남유다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그들이 살려면 이 우상과도 같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 어떤 왕, 어떤 왕국과의 그 화친이 필요합니다. 정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에 그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언제 좌절하고 낙심할까 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그 가운데 희망이 메마르는 일들이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의 보여지는 인생의 결실이 뭡니까? 기쁨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그가 아니까,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이 사그라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 인생의 근거를 두는 사람 무엇합니까? 좌절합니다. 반드시 낙심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이든, 혹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든, 혹은 자신이 올라갔던 위치이든 지위이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아닌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이 인생에서 극심한 낙심,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인생의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회의가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부르짖지만, 그러나 결국 그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회의로 죽을 수밖에 없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의 낙심으로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의 구원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며 응답하시기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즉 여러분, 다른 것에 구원이 있습니다. 물질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상황의 타개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의 회복의 구원이 있습니다.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오직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고백하라. 그 진리가 오늘 그것이 진리이노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얻게 돼요? 아멘. 하나님, 진실로 나의 인생과 이 나라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였고요, 하나님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던 오늘 우리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오늘 이 응답하시는 기쁨 가운데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 뵙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해요. 주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응답을 들은 사람, 그리고 그 응답에 반응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혹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 사는 게 뭐가 좋냐고,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게 어찌 우리에게 좋은 일이냐고. 여러분, 근데 아세요? 우리가 우리로 사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저주스럽고 괴롭게 하는 일이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원죄는 무엇입니까? 원죄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에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왜 하필 선악과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선악과가 원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의 손에 들려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괴로움 당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할 때, 선악과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곧 분별하게 하는 여러분 과실입니다. 즉 여기에는 기저에 무엇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선하고 악하고의 분별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판단을 우리의 실생활의 표현에 빌리자면 여러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실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원죄로 오늘 우리는 여지껏 고통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 무엇 때문에 넘어져요? 어설픈 우리의 판단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며 또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거꾸로 돌리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질문을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설픈 판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판단에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볼 때도 여러분, 이 어설픈 판단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위력적으로, 그러나 부정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 사람 끝났어. 소망 없지. 나도 끝났어. 난 희망 없어.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깊은 낙심, 그런데 그 낙심이 여러분 무엇에서 기인한가 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선택을 누가 했냐고요? 그 판단을 누가 했냐고요? 오늘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대신에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께 붙들린, 하나님께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어설픈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오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지옥과도 같은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에게서 당장 나타나는 인생의 증거가 무엇일까 할 때, 모든 근심에서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께 붙들린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 다 하셨을 거예요. 인생에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거두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지 않으셨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리가 주인 되어 붙들고 있던 모든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부담도 다 걷어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사시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일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냥 주님 부르면서 나태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붙들려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마어마한 헌신,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끊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죄도,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 세상의 습관도, 우리의 생각도,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우리 언어인 심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올무를 우리가 묶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존귀해지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를 죽이는 우리의 자아의 굴레, 욕심의 굴레, 근심의 굴레, 초조함의 굴레, 나의 타이밍이라는 오늘 이 모든 인생의 저주에서,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요, 그까짓 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까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할까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까짓 게 뭔데요?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까지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틀 때가 많아요.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판단과 오늘 우리의 어설픈 선택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맞이한 사람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우리를 결실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결실은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끝났고 오늘 이 세상의 기반이 지지 기반이 없어서 끝났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끝났고 나의 건강이 어려워서 혹은 내가 노쇠하여서 끝냈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 생명이 다시금 나아지게 되는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의 수단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의 능력, 이 선한 인생의 결실을 세상 사람들도 바라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인생 가운데서 악독하게만 살고 싶습니까? 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전평가 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악한 삶을 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내 성질이 오늘 그 선한 일에 대하여서 눌리질 않는 거예요.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여러 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뻔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내 성질이 그 선한 목적에 잡히질 않아요. 내 나태가 그 선한 목적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내 욕망이 그 선한 목적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 문제가 돼요. 어려움이 돼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 핑계 댈 수는 있죠. 그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질이 있으면 아니면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혹은 어떠한 형편이 있으면 주어지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능히 살 수가 있지. 나도 그 사람처럼 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정말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생명의 참된 결실을 사람이 변화하고 회복되면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언행 심사가 회복되는 조급함에 매이지 아니하고 죽음에 묶이지 아니하는 핑계대지 아니하는 오늘 이와 같은 존귀한 인생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거니와 그 일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낳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오늘 그 결실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회복인 줄 믿어요. 단순히 물질의 회복이 아니에요. 오늘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시각의 변화예요.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외우시겠지만 그 여자아이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밉다고 싫다고 이야기하던 그 짜증났던 여자아이가 한 아이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시각이 달라진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인생의 결실이 뭐냐고요? 단순히 무엇을 벌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벌면 뭐 합니까? 사람이 망가져 있으면요 오늘 도리어 그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저주가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망가진 사람, 회복되지 않은 사람, 왜곡되어 있는 사람, 엉클어진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도리어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욱더 무섭게 무너뜨리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결실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할 때 이왕 하나님께 물질 축복, 인생의 축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려면 우리를 먼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며 그 회복함 가운데 축복받으시길 축복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는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이 기쁨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르짖어라.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응답하세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결실케 하세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세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내세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내세요.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바가 뭡니까? 근심의 목록을 기도의 목록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역사가 뭐예요? 근심의 목록이 기도의 목록이 되면 기도의 목록이 찬송의 목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왜 부르짖기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다시, 여러분, 교회 오기 힘든 이유가 뭐라고요? 갈 길이 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날씨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그렇습니까? 오늘 차에서 딱 내리는데 어제부터 제 하나님이 참 감사했어요. 우리 전도 나가는데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좋은 날씨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걱정이 됐거든요. 하나님, 미세먼지 많으면 어떡하죠? 전도 나가야 되는데 가뜩이나 저는 지금 감기에 걸려갖고 목이 이만하고 막 괴로운데 하나님 어떡해요? 이제 인간적인 제 마음에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될 거면, 미세먼지 많을 거면 비라도 왕창 내려가지고 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도는 못합니다라고 하게 해달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이놈아, 안 될 이유를 기도하지 말고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지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결실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바꾸시고 내 시각을 변화시키시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 뭐해? 주님께 간구하면 뭐해? 내가 원하는 이 진짜 소원, 물질이든 사람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토라진 그 여자이처럼 오늘 그 어린 자아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셔요. 오늘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도 입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버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버텨서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스며드는 물과 같이 적셔주실 줄 믿어요. 경험 다 하셨잖아요. 힘겹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 너무나도 내 마음이 괴롭고 메말라 있을 때,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도하면, 그래도 주님을 부르면 예수님, 예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뀌게 해주세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오늘 그 소망 없다라는 어리석은 인생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의 당사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